자, 오늘 8월 첫째 주일 예배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게 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비록 우리가 골방에서, 또 기도의 골방, 예배의 골방, 또 때로는 거실이나 또 안방에서, 또 자녀들과 함께 또는 홀로 오늘 이 시간 은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올려지는 참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기쁨이며 우리의 소망이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을 우리 함께 이 시간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의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이세. 나의 사모한 소랑 목자는 어느 고타의 동산에 양의 노래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래저래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조로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와닿아도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할렐루야. 아멘.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님 뿐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어다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한계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위하여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의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한계와 같지만 주는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아멘. 나는 오늘 피었다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한계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나는 오늘 피었다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한계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이라니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홍해를 가르듯이 우리 앞에 있는 문제의 산들을 옮기시며 하나님 문제의 바다를 가르실 줄 믿습니다. 주여 오늘 시간도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이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에게 성령을 부어달라고, 오늘 우리 예배를 받아달라고 다같이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 이름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성전에 또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쳐주시고 자유케 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홍해를 가르듯이 우리 앞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홍해를 갈라주시고 문제의 산을 옮겨주시고 하나님의 놀란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환경과 상황이 어찌하든지 주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백성들을 이 예배 자리에 모아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전 세계가 고통을 받고 있고 아버지 하나님 이 일로 인하여 우리가 성전에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있는 곳이 어디든지 하나님 그것이 기도의 골방이든 기도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배의 골방이든 하나님 그곳이 어느 곳이든지 오늘 그곳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를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요 하나님의 놀란 치유와 회복과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낙담되고 상해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오늘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 영혼에 있는 모든 낙심된 마음을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상한 마음을 고쳐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란 능력이 임하는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성도들 오늘 이 시간 찾아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가정에 생계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실직을 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가게의 문을 닫고 사업장의 문을 닫고 또 계속해서 사업장을 열어놓고 있지만 그러나 그곳 가운데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불안과 염려와 걱정될 만한 일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셨사오니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멸망할 자가 아니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이 어려운 시기에 믿음으로 이 어려움들을 돌파해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붙들고 말씀 붙들고 비전 붙들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이들마다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와 간증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코로나 기간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깨닫게 하시는 분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바를 깨달아 하나님 앞에 회개할 부분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철저하게 이스라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로 거듭나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원하기는 하루속히 우리 성도들 다시 모여서 이 예배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성전에서 마음껏 예배하고 성경 공부하고 하나님 성도들과 교제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의지하오니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 우리 주님 홀로 받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두 번째 책 구약성경 103페이지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자, 10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10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로 망치지 말라. 다시 한번 시작. 말로 망치지 말라. 내년 3월이면 우리나라의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게 됩니다. 생각해 보니까 요즘 이 코로나 우리가 시대를 보내면서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났는지 몰라요. 이게 정말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벌써부터 이 각 정당의 유력한 정치인들이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중에 국민들로부터 꽤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한 두세 사람이 전체 지지율의 한 70%를 차지하고 있죠. 하지만 요즘 우리나라 언론들이 대선판이 출렁인다라는 그 기사를, 그런 표현을 종종 쓰기도 하는데, 불과 한두 달 전에는 꽤 높은 지지율을 자랑하던 유력한 후보가 어느 날부터는 국민들이 그 후보를 지지를 하지 않는 거예요. 등을 돌리고 더 이상 지지하지 않는 경우가 사실은 흔하게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지율이 오르거나 떨어지거나 하는 것에 결정적인 이유가, 제가 요즘 이렇게 지켜보니까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사람들의 말 때문입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지지율이 확 올라가기도 하고요, 또 지지율이 그냥 탁 또 떨어지기도 하고, 그 후보의 말 때문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여러분,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말에 실수가 없다면 그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다 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누구나 다 말에 실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실수할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은 그 유력한 후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주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라는 말이기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말이라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또 그리고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후보가 만약에 어떤 대선 공약을 말한다라는 것은, 말을 했잖아요. 그 대선 공약이라는 것은, 말을 했다라는 것은 행동으로 증명되고 나타나게 될 것을 예고하고 있는 거라는 얘기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지혜가 담겨 있는 성경인 이 잠언서, 지혜서라 그러죠. 이 잠언서는요 총 31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구절로 따지면 925구절이나 됩니다. 그 중에 말, 혀, 입술과 관계된 이 단어는요 무려 137구절이나 돼요. 그러니까 한 15% 정도가 지혜롭게 살려면 말 조심해라, 혀를 조심해라, 입술을 조심해라, 지혜롭게 말해야 된다, 이거를 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말하면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얘기죠. 하지만 잘못 말하게 되면 그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때문에 야고보서 3장에서도 혀는 아주 작은, 우리 몸에 붙어있는 아주 작은 지체지만 이 혀가 마치 큰 배 뒤에 보면 키라는 게 있어요. 방향을 바꾸는 키라는 게 있어요. 그 키와 같이, 작은 키와 같이 큰 배를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그 작은 혀가 그렇다,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작은 불꽃이, 작은 불씨가
큰 산을 다 태워버리듯이 이 혀에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뱉는 말이 아무것도 아닌 말이 아니에요. 이 세부에서 여러분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상당수가 말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의 이 입에서 나온, 이 작은 입에서 나온 말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말 때문에 흥할 수도 있고 말 때문에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 출애굽 1세대는요 말로 망한 세대입니다. 말을 잘못했어요. 그래서 망한 세대가 출애굽 1세대예요. 그렇지만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믿음의 말로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축복을 누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신가나안 세대를 살아가는 오늘날의 우리에게 있어 우리가 오늘 꼭 살펴봐야 될 말씀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 가나안 세대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 우리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고 있느냐.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어요.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 어떤 말이 지금 나오고 있느냐,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운명을 바꿀 겁니다. 자, 첫 번째 주제부터 한번 보실게요.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불평의 말을 버려라. 다시 한번 시작. 불평의 말을 버려라. 사람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첫 번째적인 외적인 변화는요 결국 언어의 변화예요. 말의 변화. 사람이 변했다. 물론 표정에서도 그것을 알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 사람의 어떤 이 내면에 있는 그 일어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요 표정으로 완벽하게 다 드러나는 건 아니에요. 그런 사람 있죠. 너 표정이 왜 그래? 저 괜찮은데요? 아무렇지도 않은데 원래 그 사람 표정이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정으로 다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는 것은요 그 사람의 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짐작해 볼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생각이 무엇이냐,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그는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말이라는 게, 쓰는 표현이라는 게, 단어라는 게 바뀌게 되어 있는 거예요. 때문에 마음과 생각과 가치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말이요 자연스럽게 변화가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마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생각과 가치가 달라진 분들이 오랜만에 세상 친구들, 옛날에 세상에서 함께 지내던 그 세상 친구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요 마음에 부딪히는 게 굉장히 많을 거예요. 불편한 게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 분위기가 그 또 말들과 그들과 말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굉장히 부딪히는 게 많을 겁니다. 근데 그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하는 게 너무 달라진 거예요.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무엇을 가치 있게 보는, 이게 가치관이잖아요.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무엇을 가치 있게 보느냐 하는 것이 그 친구들과 나 사이에 차이가 너무나 많이 벌어진 겁니다. 생각이 너무 많이 달라진 거예요. 자, 오늘 보면 10절 말씀을 여러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 출애굽을 한 뒤에 가나안 땅을 향해 행진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직선거리로 가지 말고 방향을 남동쪽 아래로 틀어라. 그래서 그리로 내려가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홍해 앞에 가서 장막을 치고 있어라. 그러니까 그렇게 하게 된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장막 치고 홍해 앞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 멀리서 막 지축을 흔드는 수천의 말바꿈 소리와 또 그것과 함께 뿌연 연기를 날리면서 막 달려오는 큰 군대, 엄청난 함성 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팔 소리도 들리고. 애굽의 바로 왕과 그의 군대가 탈출한 노예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온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들은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애굽 사람들이 종들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학대했는지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시 붙잡혔을 때 받게 될 고통이 얼마나 큰지 짐작이 갔던 거예요. 두려웠어요.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은 엄청난 학대뿐만 아니라
또 학살을 당하기도 하고 어린아이와 여자들이 그냥 짐승처럼 묶여서 다시 애굽으로 질질질 끌려갈 게 뻔했습니다. 자, 1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자, 사람들은 어려움과 궁지에 몰리게 되면 누군가에게 그 책임을 돌리면서 남 탓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잘 되면 내 덕분이고 잘못되면 네 탓이다 라는 말도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 책임을 막 서로 전가시키잖아요. 그 죄성이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 문제가 생기면 그 책임, 그래서 마치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겼을 때 마치 마녀 사냥을 하듯이 막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게 이게 사람의 죄성이에요. 그게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출애굽시킨 모세를 원망하고 그 상황을 불평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자, 12절 말씀을 한번 보실게요. 시작.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까지 데리고 나와서 개죽음을 당하게 하려고 했느냐? 차라리 애굽 사람의 노예로 살다가 죽는 게 나을 뻔했다라고 하면서 모세에게 불평하고 있는 거죠. 자, 일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았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방법은요, 사실은 가장 비겁한 방법입니다. 나 때문에 이렇게 망친 게 아니라 당신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고, 이런 조건 때문에, 이런 환경 때문에, 자리가 안 좋아서, 코로나 때문에 그 실패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가장 쉬운 길을 선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라고, 이 책임과 이 실패에 대한 책임,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탓해버리면 쉽거든요. 다른 환경을 탓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쉬운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게 바로 불평이라는 거예요. 불평이란 말은 바로 그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37편 8절 말씀을 보시면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불평은 우리로 하여금 악에 자꾸 치우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원망과 불평은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입에서 불평이 나오자 절대 그 순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말이 불평의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내 입에서 나오고 있다면요, 나는 지금 죄에 치우치고 죄에 빠져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면요, 이걸 스탑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중단해 버려야 되는데, 이걸 그냥 내버려 두면 그 죄는 더 큰 악으로 자꾸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남편에게 불평할 수 있어요. 아내에게 불평할 수 있어요. 자녀들 때문에 입에서 불평이 나올 수도 있어요. 왜 얘네들은 이렇게 하냐고, 그렇게 불평이 나올 수 있어요. 지금의 이 힘든 여러 가지 일들과 환경들 때문에 자꾸 입에서 불평이 나오거나 원망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탈무드와 함께 대표적인 유대 랍비 문학인 미드라시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험담은 세 사람을 죽인다. 험담하는 자, 험담의 대상자, 또 그것을 옆에서 듣고 있는 자, 셋 다 죽인다는 거예요. 셋 다 죽인다는 거예요. 이게 이 미드라시라는 것은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이제 설교하고 이런 것을 이제 미드라시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냐, 험담이라는 게 세 사람을 다 죽인다는 거예요. 내 입에서 독한 말이 나오고 험담이 나오고 다른 사람을 욕하고 불평을 하고 원망과 같은 말들이 나올 때, 여러분, 이런 말들이 나올 때 내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상자, 상대방 그 대상자를 또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서 그 말을 듣고 있어야 하는, 힘겹게 듣고 있어야 되는 그 듣는 자들까지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7편 8절 말씀과 같이 원망과 불평의 말이 나온다는 것은 나를 망치고요, 다른 사람까지 망치는 범죄입니다. 범죄예요. 미국의 아이오와 대학에서 과거의 트라우마나 심각한 어떤 스트레스를 경험한 기억이 있는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흥미로운 실험을 하나 했어요. A그룹은 과거 이 고통스러웠던 그 사건에 대해서 느끼는 그 깊은 감정 그대로, 그 옛날에 그 스트레스 받고 옛날에 너무 아파했던 그 트라우마 같은 그 고통을요, 그 감정을 그대로 일주일에 2번씩 일기에 쓰게 했어요. 자, 그리고 B그룹은요, 한 걸음 더 그 고통스러웠던 그 사건을 떠올려요. 그리고 그 깊은 감정을 그대로 떠올려요. 그런데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깊은 감정에 대한 것도 쓰지만 그 감정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거기에 의미를 어떻게 부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일기를 쓰게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대해 일기를 쓰게, 그걸 일주일에 2번씩 일기를 쓰게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연구 결과가 놀라워요. 자, 여러분, A그룹은요, 과거에 고통스러웠던 그 사건을 떠올리고 그 깊은 감정을 일주일에 2번씩 일기에 막 옮겨 적었더니 어느 날부터 몸이 시름시름 아픈 거예요. 몸이 아파와요. 감기나 콧물들 질병의 증상들이 확연히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지나간 과거를 회상하면서 마음에서 나는 왜 이렇게, 그러면서 불평하고 또 불만하고 막 이랬더니 어느 날부터 몸이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 이 B그룹은요, 과거의 아픈 감정을 이해하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했어요. 그랬더니 이전보다 내면이, 이 마음이요, 더 강해지고요, 성숙해져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삶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감사하는, 심지어 그 과거의 그 아픈 사건들 있잖아요. 이 모든 사건들까지도 심지어는 삶의 모든 영역을 감사하는 그런 태도와 반응을 보였다는 겁니다. 과거의 아픈 감정들,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거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그것을 이해하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했더니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거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을 우리가 생각하죠. 의미를 부여했더니 내 안에서 일어나는 부정적인 이 감정들을 다스리기를 시작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삶의 통제력을 회복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결과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불평과 원망과 부정적인 말들을 여러분 중단하시길 바랍니다. 그걸 버리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을 했는데 그랬던 출애굽 1세대들은 결국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이란 사람은요, 언제나 믿음의 말을 했습니다. 언제나 믿음의 말만 했고 그들은 결국 출애굽 1세대 중에서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 입성한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불평과 원망의 말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 모든 축복들을 여러분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의 말을 버리십시오. 모든 일에 여러분 감사해 보십시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지금의 이 시련의 영적 의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또 하시는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불평으로 여러분이 누려야 될 축복, 여러분 그거 망치지 마세요. 자, 우리 두 번째 주제 보실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침묵하고 기다리라. 다시 한번 시작. 침묵하고 기다리라. 우리의 부정적인 말인 이 불평으로 잘 될 일도 망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불평을 안 하니, 여러분 불평을 하느니 차라리요 침묵하는 거예요. 말을 적게 하거나 침묵을 하는 게 더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불평을 말하는 일은요 쉬운 일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비겁한 방법이라 그랬어요. 하지만 침묵할 줄 아는 사람은요, 여러분 침묵을 지키는 게 더 어려워요. 여러분 이 침묵 지키는 게 더 어렵고 말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고요. 그게 바로 더 용기 있는, 침묵할 수 있는 사람이 더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전도서 5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불평함으로 범죄하느니 차라리 말을 적게 하라는 거예요. 입술을 지키는 자가 더 지혜롭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4장 14절 13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자, 애굽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모세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14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모세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급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울 것이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의 의문이 생깁니다. 지난주에도 비슷한 얘기를 드렸죠? 여러분, 이 말을 할 때 모세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실 것, 지금 이스라엘 애국 군대가 쫓아왔어요? 근데 홍해를 가르실 것, 홍해를 갈라서 그것을 건너게 하실 것, 그것을 여러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여러분, 출애굽 14장 내용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홍해를 가를 테니까 너희는 홍해 바닷가 앞에서 장막을 쳐라, 또는 내가 홍해를 갈라서 너희를 건너게 하고 애국 군대를 수장시킬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모세도 이 말을 할 때 모세도 몰랐어요.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할지 백성들과 똑같았어요.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모세는 주께서 일하실 걸 알았어요. 거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확신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불평과 원망의 말을 한마디도 안 했던 거예요. 불평과 원망의 말이 나오는 것은 두렵기 때문이에요. 잘못될까 봐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살아계심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모세도 지금 당장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랐지만 불평과 원망 대신에 담대하게 믿음의 말을 선포하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확신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실 그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리 다 말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때로는 하나님이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불안하잖아요. 걱정이 되잖아요. 근데 그때 불평하고 원망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얻을 수가 없어요. 모세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내일도 인도하시고 1년 뒤도 인도하실 것을, 여러분 선하게 인도하실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던 초기 몇 년은 제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불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어요. 교회가 평안히 부흥하기만 하면 무슨 염려와 걱정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속에 불안하고 염려가 될 만한 상황들이 벌어졌어요. 과연 그런 상황 속에 과연 내가 여기서 목회를 계속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는 주신 사명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위기가 올 때마다 그런 염려들이 제 마음에 솔직하게 막 일어나더라고요. 하지만 지난 1년 6개월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개척해서 지금까지 세워온 교회,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이 필리핀 세부라는 곳에 지금까지 이렇게 세워왔어요. 그런데 지난 1년 6개월 이 코로나 시기를 통해서 이 교회 존립이 걱정이 될 만큼 우리 교회는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게 현실입니다. 세부 지역의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8월 1일 오늘부터죠. 오늘부터 우리가 사는 이 도시는 다시 M29는요 강화된 지역사회 봉쇄, 좀 전까지는 좀 자유로웠거든요. 근데 아주 강화돼서 그런 지역사회 봉쇄로 또 들어가게 되고요. 앞으로 교회 예배는 어떻게 되는 건지, 우리가 예배에 과연 나올 수가 있는 건지, 또 몇 안 되는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은 계속 오픈할 수 있는 건지, 또 한 10명 남짓한 우리 성도들 예배에 나올 수는 있는 건지 알 수 없는 날들을 우리가 사실은 또 지금 보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신기한 거는 제 마음에 불안한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신기하더라고요. 왜 내가 불안하지 않지? 왜 내가 불안해하지 않지?
이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 어려움을 반드시 이길 것이고, 그리고 우리 교회는 코로나 이후에 더 큰 부흥의 역사를 써가게 될 것이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생업과 기업을 세워가는 분들은 새로운 인생의 전성기를 맞을 것이다, 이런 확신이 제 안에 강하게 듭니다. 이런 상황 속에 그런 마음이 더 커지는 거예요. 다만 지금 조금 어렵고 힘들고 불편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말씀하시는 것, 그냥 하나씩 하나씩 큰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앞서서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되실 거예요.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것을 보게 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으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믿음의 길을 걸으며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큰 추수의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오려고 하는 것은요, 우리를 범죄하게 하려고 하는 마귀의 계략입니다. 말로 내게 주실 축복을 여러분 망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 부정적인 말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축복을 망치지 마세요. 남편을 향해, 아내를 향해, 자녀를 향해, 지금의 이 상황과 환경을 향해 여러분 모든 불평의 말들 이제 거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말을 하고 감사의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며 어떻게 일하실지를 기대하고 기다리면 바로 그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볼게요. 자, 말로 망치지 마라. 우리 두 가지 주제 나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불평의 말을 버려라. 침묵하고 기다려라. 다시 한번 시작. 불평의 말을 버려라. 침묵하고 기다려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유력한 정치인들도요, 말 하나 때문에 정치 생명이 끝나는 경우도 많아요. 저 사람 왜 저런 말을 할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여러분 말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엄청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입에서, 그 작은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큰 배도 작은 키 하나로 움직일 수 있고요, 작은 불꽃 하나가 산 전체를 태워버릴 수도 있고, 말 하나 때문에 망하기도 하고 말 하나 때문에 흥하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계획해 놓으신 것, 그걸 망치지 마세요. 준비해 놓으신 게 있는데 왜 자꾸 말로 망칩니까?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모든 불평과 원망과 부정적인 불신의 말들 다 여러분 중단하세요. 그걸 버리세요. 그리고 침묵하면서 기도하며 기다리면요, 그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찬양 같이 드리실 텐데,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날이 그 사람이 이제 끝났어 라고 할 만한 날이 저문 거예요. 저 사람에게 뭐 더 이상 기회가 있을까? 날이 저물어 가는 거예요. 근데 날이 저물어 갈 때 아무것도 없는 빈들과 광야 같은 곳을 걸을 때,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의 때예요. 여러분 저는 신나요. 왜냐면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게 정말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저는 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도 분명히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지금 환경 속에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여러분 기뻐하고 기뻐하세요. 지금이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 믿음으로 그 하나님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번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다시 한번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마지막으로 신뢰하며,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가나안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광야 같고,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마치 빈들에서 걷는 것처럼 그런 광야 같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그런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오늘 주셨어요. 이 광야 같은 세월을 살아갈 때 여러분, 잘 되고 다 됐는데 말로 다 망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렇게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두 가지만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불평을 중단하세요. 모든 불평을 여러분 멈추세요. 불평의 말 다 버리세요. 원망과 불평과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모든 말들 여러분 다 버리세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침묵하면서, 여러분 불평의 말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여러분 믿음으로는 계속 고백하시고, 믿음의 말은 계속 선포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기대하면서, 여러분 기다리면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면 반드시 기적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평했던 거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다리겠다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리겠다고, 침묵하겠다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이 시간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이 아버지 하나님,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신가나안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모든 불평의 말들을 중단하길 원합니다. 그동안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불평의 말들, 원망의 말들, 아버지
아버지 남을 탓하고 원망하고 비관적으로 부정적으로 말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내 입에서 하나님 찬송 외에, 믿음의 말 외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외에 다른 그런 부정적인 말들이 나가지 않고 불평의 말들이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 모든 것들을 중단하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일들이 참 많은데 하나님 말로 다 그걸 망쳐버리고 말로 다 까먹고 하나님 그랬던 저희들의 과거를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불평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비관했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불신의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그러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보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고생만 하다가 망하는 출애굽 1세대가 아니라 하나님 갈렙처럼 여호수아처럼 믿음의 말을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이 아버지 하나님 광야 생활을 끝마치고 그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의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정말 믿음의 말을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 붙들고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광명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마다 하나님 주의 손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결국은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광야 같은 세월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양 들으시면서 준비한 예물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원망과 정성 다해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굿모닝 셰플 여러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외출을 많이 못하고 또 교회, 심지어 교회도 자유롭게 올 수 없는 그런 힘든 시간들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어쩌면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환경이 주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환경이 갖춰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기도의 골방, 예배의 골방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에게 훈련시키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굿모닝 채플을 통해서 그런 예배가 우리 안에 일상이 되고 그런 예배가 우리의 매일매일의 어떤 영적인 루틴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세부 지역에 코로나 MGCQ가 이제 발효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MGCQ였는데 MGCQ가 제일 완화된 거죠. 그 다음에 GCQ, 그 다음에 MGCQ, 그 다음에 ECQ 이렇게 되는데요. 두 번째 단계죠. 여러분, 좀 많이 강화된 것 같아요. 지금 뭐 코로나가 많이 퍼지고 있어서 뭐 지금 뭐 전 세계 어디나 지금 뭐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여러분 각별히 건강 조심하시고 이제 백신 맞을 수 있는 분들은 빨리 이제 백신들 맞으셔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우리 몸을 좀 보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그 교회 예배는 방역 수칙이 어떻게 이제 정부에서 이 필리핀 정부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교회 예배는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예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아마도 최소의 인원은 예배를 허락할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게 좀 기억하고 제가 또 우리 교회 단톡방과 주보를 통해서 계속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또 우리 굿모닝 채플에서 그리고 다음 주 주일 예배 때 우리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할 사람이 없도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 아멘.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할 사람이 없도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베푸신 은혜 감사하여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정성과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이 땅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을 살리고 황폐한 이 땅, 광야 같은 이 땅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정말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수많은 예배자들, 수많은 헌신자들, 수많은 새벽 이슬 같은 정말 청년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는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날마다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귀한 우리 성도들, 저들의 가정에 복을 주시고 생업과 기업에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새로운 공급의 통로가 열려지길 원합니다. 새로운 수입의 통로, 물질의 통로가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습니다. 하나님 도우시지 아니하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새로운 공급의 통로가 열려져서 우리 성도들 정말 주께 인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음껏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는 믿음의 선한 부자들로 넉넉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교통과 내주와 충만하심이 말로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망치는 인생들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칼렙처럼 믿음의 말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축복의 가나안을 선물로 받는, 그렇게 소원하는 우리 광명의 모든 예배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토로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음 한 주도 이번 한 주도 여러분 승리하시고 다음 주 또 예배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세요.